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에서 8장 4절 넘치도록 솟구치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혹스러울 만큼 여성의 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특별히 7장 7에서 9절은 부부간의 깊은 성애적 사랑을 가장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소 난해한 말씀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자의 친구들은 남편에게로 가는 여자에게 그녀를 볼 수 있도록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이 요청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는 말로 거절됩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에서 추는 춤이 어떤 종류의 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자적으로 이 춤은 두 군령 앞에서 추는 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환호와 주목 속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하나됨 그리고 그와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눈부신 모습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녀가 그대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시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처녀에서 아내로 그녀의 사랑의 대상과 관계를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남편에게만 고정해야 합니다. 사랑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는 식의 나뉘어진 사랑을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배타적이며 혼합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도 조금은 사랑하는 식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사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배타적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 돈, 관계, 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선택들 안에서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7장 1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 빗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어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라는 글에는 7장 1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의 장과 연의 구분을 살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가능한 한 직역하여 번역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잘 짜여진 시의 형태를 갖춘 아가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발췌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에서 7절, 5장 10에서 16절에서처럼 첫 행에서는 신체의 부분이 언급되고 이어서 비교의 대상이 직유나 은유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그 비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어 1절 신체의 한 부분인 둥근 허벅지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목걸이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숙련된 세공사의 작품이라오라고 비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 쪽을 향해 하향하면서 신체 부분을 묘사했다면 7장에서는 발에서 시작해서 머리를 향해 상향하면서 신체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발로 춤을 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발까지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의 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제 그의 시선은 허벅지를 거쳐서 배꼽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배꼽을 포도주가 가득한 동그란 잔에 비유했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묘사하면서 포도주를 언급함으로써 점차 여인의 모습에 취하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가슴에 대한 비유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에, 7절은 종려나무 열매송이에, 8절은 포도송이에 비유했습니다. 또 남자는 그녀의 목이 상아탑처럼 길고 우아하며 눈은 헤스본의 연못 같다고 말합니다. 헤스본의 연못은 왕의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연못으로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웅장한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눈은 깊고 신비했습니다. 그녀의 코는 레바논의 망대같이 높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갈멜산 같았습니다. 갈멜산은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북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산입니다. 풍부하게 드리워진 그녀의 머리칼은 자주색으로 염색한 휘장 같았습니다. 당시 자주색 염료는 매우 비쌌고 왕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주색이 이런 연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머리칼은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남자는 사랑하는 이의 몸과 존재 전체를 세밀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귀히 여기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남자는 이제 여인과 더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기를 갈망합니다. 여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그 가지에 오르고자 한다는 표현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온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술람미 여인은 남자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남자가 사용한 포도주의 이미지를 이어받아 신랑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자신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수용과 고백에는 어떠한 강제나 억지가 없습니다. 배타적인 사랑은 결코 서로를 억지로 붙잡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억지로 매여서 끌려가듯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 이끌린 자발적인 헌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봄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 온통 봄 향기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고 변함없는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언제나 새 열매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 내 마음의 사랑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8장 1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매 사이에서는 포옹이나 입맞춤 같은 인사 표현이 자연스럽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차라리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오라버니였더라면 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진짜 친오빠가 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야 하는 세상의 시선과 규범을 넘어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담은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감추려고 하는 삶입니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양육받고 성장했던 어머니의 집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여인은 어머니의 집에서 신랑과 나눌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에 비유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배움이 깃든 가장 깊은 자리에서 신랑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그녀가 자신의 삶 전체를 열어서 사랑하는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누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습관과 상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순간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단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신랑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여지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남녀의 사랑, 부부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참된 부부 사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라는 배타적인 약속과 헌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듯 우리도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로 드러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자신의 가장 깊은 삶의 자리,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주님 제 삶 전체를 당신께 드립니다. 가장 깊은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며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무뎌진 내 마음에 다시금 생명의 싹을 틔워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의 꽃을 피워주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 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택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